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물건은 어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합 왕과 오바다가 물건을 찾기 위해서 나왔죠. 그러다가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다는 엘리야를 만나서 두려워했습니다만 결국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아합 왕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그 엘리야가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둘이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말을 했죠.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를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마자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아합 왕은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가뭄이 든 이유를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이다. 그렇게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합 왕은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게 아니라 바로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이 비를 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는 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와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때문인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아합 왕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를 자신에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이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자기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에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요. 아하방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합은 지금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 말.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그때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물음 앞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먹었으면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먹었느냐는 질문 앞에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돌려보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돌리고 그 여자에게 돌렸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하나님 당신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도 그랬고 오늘 아담도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책임을 내가 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잘못을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지 아니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을 스랍들을 보고 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만 보고도 벌써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랍을 통해서 그의 죄를 씻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책임을, 잘못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지어놓고도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려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외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보이지를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먼저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먼저 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것을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걸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주님은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잘못, 자신의 허물을 그걸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먼저 자신을 한번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누구예요? 자신인. 먼저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하방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을 먼저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방은 자신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가뭄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 때문이다라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서,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코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가치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가치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다른 것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아하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래서 그는 바알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믿거든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 근데 지금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 놓여진 형편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가뭄, 기근이라는 고통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뭄과 이 기근이 왔던 그 원인이 자기가 이 바알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행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 바알과 아사란한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그들에게 부르짖었을까? 엄청난 그러한 거기다가 정성을 쏟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았다면 한 번쯤
내가 지금 이 바알이 잘못된 건 아닐까? 바알을 믿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한번 좀 의문도 좀 가져볼 만한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헛된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치 판단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가치 판단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파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기근과 가뭄이 오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대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지금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이 선지자의 말에 아합은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에 갈멜산으로 선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 아합 왕이 왜 들었을까요? 그들을 불러 모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아합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대항할 이유도 없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이 아하방의 마음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거기서는 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잘못인 걸 알면서도 잘못이라고 굳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해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어두워져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알면서도 어리석게 헛된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헛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헛된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멜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멜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갈멜산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갈멜산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갈멜산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후의 사건을 놓고 보면 엘리야는 이 갈멜산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되지 못하고 지금 내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고 지금 내 신앙이 흔들어지고 지금 힘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이제는 우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내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오늘 여기 있는 아하방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쫓아가는 세상 것에 마음 뺏겨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래 이제는 그런 자들은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야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이 어딜까요? 이 갈멜산이 어딜까요? 이 갈멜산은 오늘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갈멜산에서 그 높은 산에 지금 물도 없는 지금 가뭄된 그곳에서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주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잠깐 조금 갖다 분 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형식적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물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흥거이 젖도록 물을 가득 갖다 붓습니다. 물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산 꼭대기 산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거에 적셔 놓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듣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이 어디라고요? 예배의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 정성껏 우리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려질 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멜산이 어디라고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충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게 해 주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맹숭맹숭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 복을 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헛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아방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방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자기 때문인지도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생각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거기서 자신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는 거 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아하방처럼 너 때문에 지금 못 살아 죽겠다, 이 나라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사실은 자기 때문인데도 이걸 깨닫지 못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면 이제 그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내게서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방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아방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